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칭의의 진리를, 칭의 교리를 교회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칭의에 대한 이 진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자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 칭의의 복음, 칭의의 진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칭의의 진리가 희미해졌을 때 중세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 이 칭의의 진리가 선명해짐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제 개신교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 칭의의 교리 이것 위에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라는 그 한 사람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런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종교 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칭의의 진리,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곧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 이것의 재발견 때문이었어요. 그럼 제가 재발견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 중세 그 초창기나 중반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서 같이 이게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교회가 쇠퇴해질 그때는요, 이 칭의의 교리가 이게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것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 칭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개신교인가 아니면 천주교인인가를 또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칭의의 교리는 내가 진짜 참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에 대한 이 차이도 사실 이것에 대한 나의 이해와 믿음이 뭔가가 사실 결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를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칭의를 설명했는지 한번 먼저 우리 소요리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를 이제 의롭다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칭의란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칭의가 왜 우리에게 칭의라는 의롭다 하여 주시는 이게 왜 필요한지 먼저 그걸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칭의란 과연 이제 무엇이며 마지막으로는 이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이 칭의의 필요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칭의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이 개념을, 이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게 뭐예요? 뭡니까? 일종의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이력서를 내잖아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검증된 자신의 어떤 성과 기록을 담은 이력서를 낸단 말이에요. 마치 이 의라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필요하잖아요. 나의 검증된 이 기록, 성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내놓은 다음에 이제 요즘엔 그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이 기록된 것과 나의 어떤 이러한 능력과 이 실력이 진짜 그러한 것을 또 검증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하여서 내가 그 직장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의 자격 요건을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걸 또 다른 예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근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관심을 갖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더 사랑스럽게 또 더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고 어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대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매력적이고 마음에 끌만한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상업적인 광고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즐기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나 자신을 잘 어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자 한단 말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이제 이러한 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갖추는 자격 요건이 바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격 여부를 검증받아야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사실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이런 자격 요건을 요구해요. 모든 삶이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연인이든 연인 관계든 다 이걸 요구해요. 합당한 자격을 갖춰라. 특히 더 좋은 조건과 더 많은 보수,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대우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되어야 돼, 내가. 그런 거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좀 높은 지위의 어떤 그런 사회의 그 시스템에 이렇게 자기가 가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전 세계 모든 종교와 문화는요,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면 그 신이 나를 받아줄 만한 어떤 자격 요건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특히 신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겠습니까? 어떤 나의 종교심이나 아니면 도덕성,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훌륭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이 도덕성과 윤리성과 이 종교심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내 자격 요건을 잘 갖추고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이 신에게도, 하나님께도 내가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천국에도 들어가고 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존재가 맞는지, 그게 합당한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종교의 그런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제시하면 신이 판단을 이렇게 해서 딱 비교 판단을 해서 이게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들어와라, 내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넌 모자라다 하면은 이제 못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생각하는 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관점들이요, 바로 오늘 본문 21절이 말하는 율법의 의의입니다. 물론 21절에 율법의 의의라는 말은 없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한 의가 있고 그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자격 요건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께 뭔가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이게 이제 율법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약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의 율법을 다 근거해서 그것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로움이 사실 있어요. 그걸 이제 율법의 의라고 하는데, 이 구약의 율법은요, 모든 인류가 가진 그 양심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특별한 민족에게 외부로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어떤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뭐를 옳고 그렇다는 것을 판단한 이 기능을 외부로 돌판 위에다가 쓰여주신 게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여서 완전하게 지켜서 얻는 의가 율법의 의입니다. 달리 또 표현하자면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의 의라는 것은. 분명 성경은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신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을 따라서 내가 다 살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의의 그 수준이요. 양심을 따라 행하는 그 수준이요. 어떤 수준입니까? 그것은요. 완벽함의 수준이에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거나 완벽하게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문 20절에 말해주듯이요. 율법의 이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말해주는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 양심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외부에 있어서 그게 나에게 보여진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모든 인류에게는 이 율법 외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의 자격 요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외의 의를 준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그런 이루는 불완전한 그런 자격 요건,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자격 요건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 다른 모든 문화, 다른 모든 철학과 구분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마음이나 그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과 전혀 다르고 아주 독특한 주장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께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 이야기를 이제 기독교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의 양심에도 못 미치는 우리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다 자기의 인생 후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 드러난 이 양심의 그 실제인 그 율법, 이 10계명을 봐도 더더욱이나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길이요, 칭의인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칭의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기본적인 것은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이렇게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는 의로운 상태가 아닌데 나는 완전히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옳다고 여김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칭의를 근거로 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칭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칭의는 의로운 상태에서 어떤 의로운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걸 그렇게 칭의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칭의를 받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한 성인 정도의 그런 수준에 대하지만 그렇게 뭔가의 그런 것을 해야지만 그걸 확신할 수 있지 나머지는 거의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때 가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요. 유죄나 무죄를 선언하는 법정의 판사들이 사용하는 그 법정 용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있잖아요. 이
의로운 사람은 선행을 충분히 행하거나 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로마서 4장 5절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이 칭의를 설명하고 있는지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그 선언을 하시죠. 경건하지 않는데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온전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존재, 경건하지 않은 죄인인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조건에서 의롭다함을 이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장 6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복인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이게 칭의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칭의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사함받는 것, 죄를 가리움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나의 조건이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법적으로.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완전히 의롭다는 지위와 자격을 갖는 것, 이 두 가지를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의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는 단순히 우리에게 용서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죄사함이나 그런 용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자라는 그 자격과 지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자가 되었다라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조차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성경의 주장을 이 소극적인 의미만 생각해요.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칭의는 그것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내포하지만 이 칭의는요 되게 적극적인, 용서는 소극적인 것이죠. 내가 죄책과 어떤 나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는 건 소극적인 의미고요. 칭의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 칭의는 내가 특별한 권리와 그에 따른 혜택이 있는 지위를 갖게 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요, 용서 또는 죄사함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죄인이 감옥에서 사면되는 거라고 한다면요, 칭의는 그 사면받은 죄인이 국가의 명예훈장을 받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국가의 그 명예를 높인 자로서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경의를 표현하는 대상이 되고, 그거에 합당한 그 훈장을 받은 것에 대한 명예와 권위와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칭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놀라운 칭의가 무엇을 근거로 가능한 거겠습니까? 뭘 근거로 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아까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어떤 뭐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완전한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기록을 남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순종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순종과 고난의 삶은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 역시 그분의 순종과 고난이었는데 그 죽음 역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순종과 고난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맛보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까지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삶과 죽음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기도 했어요. 그럼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죽으심이 단순히 나의 죄에 대한 대가만 이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모든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그분이 대신 다 행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순종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 완벽하게 그렇게 사랑한 것의 그 실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그래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룬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삶과 죽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그분을 계속 붙들어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신 이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그분이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된 일을 본인 스스로가 다 하신 것처럼 그것을 대우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스스로 완전히 행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순종을 또한 우리 대신 이룬 거기도 해요. 이 십자가는. 그리고 부활은 그분이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분의 이 의로움 있잖아요. 그 의로움은 우리를 위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삶과 그 고난과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이 다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그분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여김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의로운 모든 행위, 완벽한 이것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을 근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의로움은요,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내 내면의 도덕적인 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칭의는 예수님이 하신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자, 예수님의 의다. 이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근거로 한 이 칭의를 받아서 용서받고 또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네, 24절이 말하듯이 일단 24절을 말한 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내가 값을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어떤 값을 지불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의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놀랍게도 이 복된 것을 하나님은 값없이 공짜로 오직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값없이 주시는 거기에 무료이기 때문에 이게 별것 아닌 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는 항상 공짜는 별로 안 좋고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없이 주시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받냐면 22절이 말하고 있죠. 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의를 이 외부 우리 밖에 있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루신 이 완전한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객관적인 그 실체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그 대상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는 이 믿음은 그럼 약하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붙잡는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묘사를 잘 제가 해볼게요. 좀 쉽게.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물을 마실 때 보통 뭘 사용해요? 네, 마시고 계신데 컵을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컵은 물을 담는 도구지 물이 아니잖아요. 컵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컵에 담긴 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그 예수님의 의라는 그 물을 담는 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구인 것이죠. 컵과 같은 도구로서의 믿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컵에 담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목마름, 곧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우리를 만드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죽으심이 진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여서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용서받는 근거가 있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신 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나를 의롭다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외부의 것이 나를 의롭다 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을 받는 길이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이 칭의를 받는 이 도구이자 이 수단인 이 믿음조차도요 선물이에요. 아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조차도 선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복음의 말씀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조차도 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값없는 은혜의 수단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내 행위가 되게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일까 막 늘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주셔서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이러한 칭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정말 종교인들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칭의의 복음을 진리를 분명히 알면 여러분들은 나는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의 밖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걸 끌어안고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의심이 찾아올 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복처럼 우리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칭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 나를 믿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돼.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하시는 것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그런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 성장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것이 우리를 또 의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이미 완전한 의로움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개선되고 변화된 결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여전히 죄인이고 계속 흔들리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의로움,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 독특한 이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이고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로운 자로 대접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대접을 받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칭의를 받는다는 건 이겁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맞다면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도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죄를 범하게 될 때 나의 자격 없음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지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또 자신이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 때도 그것 보고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의의 기준에 볼 때는 무한히 부족한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의 의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 의를 붙들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마지막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나의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공격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선행과 나의 어떤 헌신과 능력을 지켜 세울 때도 그것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들 이미 인정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판단을 받은 자인 겁니다. 이 칭의란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칭의의 복음, 이 칭의의 은혜를 진짜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항상 간증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한 진짜 중요한 선물이란 것을 알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